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당신의 부르심을 발견하라라는 주제로 메시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부르심을 알고 계신가요? 꼭 아셔야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그 죄라는 단어를 이제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이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역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주님 안에서 창조된 목적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콜링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 전체로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사실 도둑질하고 이런 것들이 죄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죄는 부르심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부르심을 발견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르심을 다 알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한 구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36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겼대요. 너무 그냥 말씀대로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굉장히 독특한 단어가 그 앞에 있습니다. 당시에. 그 당시에. 약간 할 때 그 당시에입니다. 그러니까 시대마다 하나님의 명확하신 뜻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삶을 들여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이 그 당시에 사용하신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당시에 주님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일어났던 개혁 중에 한 가지는 이런 겁니다.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것이었어요. 그게 당시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부르심 중에 하나예요. 보통 성경을 여러분 라틴어 아세요? 라틴어 들어본 적 있어요? 배워본 적 있습니까? 신학교에서 종종 가르칩니다. 안 들었어요. 필수 과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헬라어도 아니고 히브리어도 아니고,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라틴어로 갔다가 라틴어에서 우리가 아는 독일어 이렇게 간 겁니다. 영어 이렇게 간 건데, 어쨌든 그 중간 언어예요. 지금은 쓰지도 않아요. 근데 그 당시에 1500년대 그 당시에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었어요. 누가 읽을 수 있었을까요? 전문적으로 공부한 몇몇 사람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불로 태워 죽여버렸어요. 요즘은 안 읽으면 태워 죽여버리고 싶은데 읽는다고 태워 죽여버렸어요. 그 무서운 시대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어떤 개혁을 하셨냐면, 모든 이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의 권위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위가 교황이나 사람으로부터 말미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들을, 그런 진리들을 확고히 세워주시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칼빈이라든지 루터라든지 이런 개혁자들이 일어나서 그 시대를 개혁하는 일들을 했죠. 그 당시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500년 전의 부르심을 지금 살고 싶으세요? 라틴어 성경이 이미 번역되어 있는데 혹시 번역하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요한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수종들고 우리 개인의 부르심 안에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 종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부르심. 제가 말씀을 가져왔는데 꽤 길어요. 여러 종류의 부르심을 찾다 보니까 히브리서 11장을 읽고 싶더라고요. 다 갖고 오면 여러분들한테 혼날까봐 다 갖고 오진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굉장히 많이 나오죠. 노아도 나오고요. 어디부터 나오더라? 아담과 아벨부터 나와요. 아벨부터.
아벨의 제사로부터 시작해서 뭐 노아, 에녹도 나오고, 그러니까 구약에 웬만한 그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선진들의 인물이 다 나옵니다. 부르심이 같았을까요? 저도 300년 살다가 에녹처럼 천국으로 확 가버리고 싶어요. 그 에녹의 삶에 하나님 부르신 놀라운 부르심이죠. 엘리야의 부르심이에요. 승천했잖아요. 제 부르심은 아마도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부르심이 있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 38절입니다. 제가 하나하나씩 차분히 넘겨드릴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겐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중에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뒤쪽 말고 앞쪽으로 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부르심이 있어요. 어떤 부르심에는 나라들을 이기는 부르심이 있고요.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죽지 않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모세 같은 경우는 그냥 왕자로서 자기 혼자 안연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르심을 그러한 삶의 여정을 거절했죠.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했어요. 그래서 40년의 여정을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보내는 그 사람의 여정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또 다르잖아요.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가 이끌어준 가나안 앞에서 그의 부르심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을 다시 애굽으로 가서 막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이제 가나안 요단강 앞에서부터 그의 부르심이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중요한 건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싸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실제로 정복하는 것이 그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사무엘의 부르심은 어땠을까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한 시대에, 그리고 선지자가 거의 씨가 말랐던 시대에 거의 유일한 선지자로 서 있었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회복시키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를 모아서 미스바에서 회개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이라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괴롭혔던 그 이방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부르심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질문을 바꿔봅시다. 옆 사람에게 좀 질문해 보세요. 당신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자, 저 쳐다보지 마시고 옆 사람과 좀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좀 대답해 주십시오. 저 쳐다보지 마시고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좀 질문하시고 좀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부르심이 뭔지. 네, 할 말이 없으면 오늘 설교 들으러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알아야 돼요. 정말 알아야 됩니다. 며칠 전에 저희 교회 아주 깜찍한 한 자매가 저한테 이런 연락이 왔어요. 자기의 삶, 그 인생의 가치관을 확립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방향성에 대해서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귀여운 전화였어요. 그래서 통화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어떻게 부르심을 발견하는가에 거의 근접한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너가 요즘 만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하나님의 임재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 주님의 형상이 우리의 부르심의 모습을 보여줘요.
자, 잘 모르겠으면 이제부터 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하나님이 있을 거예요. 없다면 새가족 등록하세요. 구원받고 다시 오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주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일 때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모임 위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위에 권능으로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안에서도 밖에서도 옆에서도 위에서도 뒤에서도 다 성령님이 운행하세요. 그래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돼요. 근데 사람마다 하나님은 너무 크시기 때문에 경험하는 하나님의 그 임재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그 경향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가 자주 만나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나의 부르심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2016년도인가? 정확하게 제가 날짜가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아무튼 그 아주사 부흥 100주년, 110주년 기념 집회가 미국에서 열렸어요. 그때 이제 저희 영적인 아버지인 홍정식 목사님께서 그 집회에 참여를 하셨답니다. 새벽에 이제 예배를 한국 목사님들이 기도를 인도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한국 목사님들이 기도가 이제 빡세니까 한국 목사님들이 이제 새벽 기도를 인도하시는데, 홍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구름이 사자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다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제 계시록에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자의 형상인 예수님을 만났대요. 그래서 너무 감격스러웠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그런 그 획기적인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몇 가지 체험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였대요. 그리고 와서 이제 WR에 오셔서 홍 목사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진짜 이분은 경험하면 바로 질러버리시는 성격이시거든요. 어떤 일을 하셨냐면, 그달 WLI에, 필리핀 WLI에 수많은 학생들이 왔어요. 그래서 몇십 명 왔던 것 같아요. 한 30명 이렇게 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앞에다 두고 이렇게 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사자가 우는 것처럼 그 사람들 앞에서 울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유다의 사자의 포효를 보고서 하나님, 이제 사자가 포효하면 그 영역이 자기 땅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자기에게 임했다라고 믿으셨고 너무 재밌죠? 그리고 그 많은 이제 뭐 저한테도 오셔서 이렇게 한번 하셨어요. 필리핀 사람들한테만 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이들 앞에서 이렇게 하셨는데, 근데 너무 재미난 간증이 뭐냐면, 필리핀의 한 자매님인데 했을 때 축사가 일어난 거예요. 갑자기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결혼했어요. WRI의 강사로 오셨던 캐나다에 굉장히 멋진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과 결혼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주 그 얘기를 하세요. 자기가 사자처럼 울부짖을 때 그 자매가 축사가 일어났고 사모님이 됐다고, 국제적인 사역자의 사모님이 됐다고. 제가 지금 재밌게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부르심을 발견하는 아주 단순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돼요. 믿으시죠? 아멘. 고린도후서 3장 말씀에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주님을 계속해서 찾고 주님을 예배할 때 그분이 구원자 하나님으로 내 삶에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면, 그리고 구원의 감격이 계속 내 삶에 임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어쩌면 나를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 전도자로 부르셨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구세군이라는 교단 출신이에요. 구세군 자선 냄비로 유명한 딸랑딸랑 하잖아요. 제 어린 시절 봉사활동 점수가 다 구세군 자선 냄비로 채워졌습니다. 근데 구세군을 창립하신 윌리엄 푸드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거의 제정신이 아닌 수준의 복음 전도에 미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만난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것 같아요. 특별히 약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당시에 감리교 운동이 이제 전 세계에 퍼져 있었고, 그렇지만 이제 교회가 좀 행정적이고 고착화되면서 사회 약자들을 돌보는 일에 손을 빼고 있었습니다. 그때 윌리엄 푸드 목사님이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약자들을 돕기 위한, 그래서 사창가의 교회를 지었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일을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구세군 교회
제가 태어나자마자 다녔던 구세군교회 위치가 사창가 중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부르심을 알 수가 있죠. 사회적 약자를 향한. 그가 그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어떤 하나님을 만나죠? 힌트 하나 드릴게요. 떨기나무 불꽃에서. 네. 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어요. 다른 때에는 주님께서 엘로힘으로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엘샤다이로 자기를 그냥 전능한 하나님으로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모세에게 처음 나는 여호와다 라고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계시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스스로 계신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 전체를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와 직접 언약을 맺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상에서는 이미 떠났다. 그렇지만 나는 스스로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고 내가 그들을 향해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리라고 약속을 했다. 그리고 나는 지금 너에게 나타나서 그 약속을 성취해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당사자들은 세상에서 떠나서 그분 품에 있지만, 그래서 세상에 언약을 기억하는 자가 없지만 그분은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언약을 내가 이루기 위해 널 만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세가 변화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처럼 변화돼요. 모세가 그냥 지팡이로 쓰고 있었던 그 지팡이가 갑자기 능력의 지팡이가 되고요. 모세가 입술로 믿음으로 말할 때 재앙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출해낼 수가 있게 되죠. 이것이 바로 부르심을 발견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어떤 주님을 만나고 계세요? 어떤 부분에 은혜 받으십니까? 혹시 어떤 설교에 은혜 받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부르심과 아주 밀접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을 발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항상 제 마음에 아주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만났을 때부터 불릴 듯이 일어나는 두 가지 열정이 있어요. 이게 막 굉장히 제 본질적인 열정인 것 같아요. 하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이 한 영역이고요. 또 하나는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연약해 보이는 사람 안에도 하나님의 DNA가 가능성이 있다라는 마음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주셨어요.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그래서 제가 사람 함부로 대하는 걸 잘 못합니다. 함부로 가끔 대해줄 필요가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네, 그걸 진짜 못해요. 사람 함부로 대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제 DNA 안에 그걸 새겨놓으신 것 같아요. 너무나 재밌는 게 제가 진짜 말수가 없고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앞에 선다는 건 거의 제 삶의 옵션에는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다가 주님을 만났잖아요. 이제 중학교 때 주님을 만났는데 속이 다 뒤집어진 거예요. 미친 거예요. 그리고 제 안에 있었던, 원래 말을 많이 하는 성격도 아닙니다. 말이 많아지더라고요. 앞에 설 기회가 많아져요. 그리고 설교할 기회가 많아지고, 그리고 제 안에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서도 영광 받으셔야 된다는 그런 제안해 주셨던 갈망이 뭐 여러 가지 형태로 흘러나왔던 것 같아요. 하나는 예배자로서의 저의 모습, 본질적인 어떤 영역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역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걸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게 나타나서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래서 초자연적인 사역의 영역으로 제 부르심이 좀 발전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는, 굉장히 제가 평등주의자스럽거든요. 뭐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그런 건 상관없이 그냥 다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성도 운동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의 DNA가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그런 부르심의 영역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지금은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높임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이 안에 있었던 하나님이 이미 넣어주셨던 부르심이 불릴 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DNA를 자극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아멘. 너무 설명을 잘해서 말씀을 넘어가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키르기즈스탄이 있었을 때가 생각나네요, 권사님.
아멘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우리 한국팀이 아멘을 제일 잘해줬어. 자, 각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자, 말씀을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은 당시에 아멘. 자, 당시에 하나님의 뜻.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제가 어제 건국전쟁을 봤습니다. 홍정신 목사님이 계속 보라고 했지만 볼 수가 없었던 그 건국전쟁이 근데 요즘 OTT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봤습니다. 참, 너무너무 귀한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일제강점기부터 그 독립 그리고 6.25 동란 그리고 근대사에서 현대사로 넘어가는 그 기점에 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많은 업적들, 그러니까 폄하되었던 많은 업적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보면서 계속 한숨이 나는 거예요. 요걸 해결했는데 또 문제가 근데 그걸 또 해결하고 또 문제가 지긋지긋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한숨을 쉬면서 눈물이 좀 나면서 이렇게 좀 봤습니다. 정말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섬긴다는 게 저런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컨퍼런스에 강사로 오신 제니 도넬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 이제 엄마들을 일으켜서 자녀들을 지키는 기도 운동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올해 10월에 여성 100만 명을 워싱턴에 모아서 그들이 이제 집회를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법들이 굉장히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이런 법입니다. 미국의 이제 법인데 낙태를 시도했는데 낙태가 안 됐어요. 애가 태어났어. 가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를 3개월 이전에는 죽일 수 있는 법. 말이 돼요? 그쵸?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엄마들이 그걸 이제 막아서야 된다라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제가 다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우리나라 법이 아니니까 미국에는 남여 말고 성별이 굉장히 많대요. 막 20, 30개가 있대요. 어떻게 그걸 나누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우리 요한이 같은 애기 이제 6세, 5세, 6세 아이가 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남자애잖아요. 저 여자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 얘기를 하고 그리고 집에 왔는데 엄마가 야, 너 남자야? 아니에요. 저 여자예요.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또는 법기관에서 그걸 알았어요. 그러면 그 부모는 갇혀요. 그 부모에게서 아이를 빼앗아서 정부 기관에서 맡아서 아이가 성을 전환할 수 있도록 모든 비용을 다 대준답니다. 가끔 요한이가 요즘 성에 관심이 많아져가지고 우리 아들 나중에 이 영상을 보고 이불킥을 할지 모르겠는데 성에 관심이 많아져가지고 가끔 이래요. 아빠, 저는 여자예요. 뭐 이래요. 제가 진짜 갑자기 너무 막 엄청 째려보면서 막 뭐라고 해요. 절대 그런 장난은 쳐서는 안 돼. 이렇게. 그래서 애가 이제 그렇게 말하고 막 눈치를 봅니다 요즘은. 그래서 그렇지 못하도록 법이 바뀌기 전에 애를 잡아놔야겠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너무 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는 지금 미국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미국의 법이 그렇게 되면 전 세계로 또 퍼져나가게 되죠. 우간다에서 동성애를 하면은 아무튼 굉장히 법이 센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굉장히 센 걸. 그래서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그 법을 풀지 않으면 원조를 멈추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라고 했대요. 굉장히 멋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제적인 압력들이 행사가 되는 정도로 굉장히 그런 것들이 어렵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 시대의 자기의 부르심이 바로 엄마들을 일으켜서 그러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들을 일으켜서 그 법을 막아서는 역할이라고 믿는 거예요. 당시의 하나님의 뜻, 지금의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외교를 통해서 그 우리나라의 식민지 체계에서 우리나라를 구원해내는 나라의 독립을 이루는 게 그 당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자,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개인을 좀 넘어서서 자, 내 부르심이 이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 오케이, 좋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만 우리를 개인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임을 믿으세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나의 지체입니다. 아멘. 당신의 눈동자에 치얼스를 하고 싶지만 네. 어디서 뭘 본 것 같아요, 제가. 우리는 지체예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혼자 행동하도록 우리를 두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제가 구약과 신약을 보면서 많이 느끼는 것은 구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혼자 활동한 경우들이 제법 있어요. 제법. 누가 있을까요? 엘리야. 그쵸? 거의 뭐 혈혈단신이었죠. 그리고 어떤 선지자는 무명이었는데 혼자 가서 메시지를 전하고 그냥 오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신약에는 혼자 사역하는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자, 다시 말해볼게요. 혼자 가더라도 공동체를 만들고 나와요. 빌립이 혼자 복음을 증거하러 갔거든요. 공동체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나중에 도착하는 곳에서는 가족이 언제 결혼했나 모르겠어요. 가족이 형성돼서 4명의 딸이 예언하는 자였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고요. 베드로 탁월한 사도였지만 요한과 함께였죠. 바울 탁월한 사도였지만 바나바와 함께 신라와 함께였어요. 나중에는 뭐 누가, 디모데, 디도 너무 많은 동역자들.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 동역자들의 이름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했어요. 혼자 다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여러분, 전도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너무 독립적인 경향을 가진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어떤 얘기냐면 전도서 이런, 자, 누구 욕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 앞에 부분만 읽어드려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이렇게 읽어드리는 거예요. 혼자 다니지 말라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세 사람이 다니라 이거예요. 최소한.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을 같이 동의할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면 우리는 혼자는 진짜 한계가 있어요. 아멘,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동역해야 되고 함께 연합해야 됩니다. 너무 독립적인 경향으로 서 있어서는 안 돼요. 저도 상처가 있어서 독립적인 경향으로 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걸 많이 경험하죠. 그리고 이제 팀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사역을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함께. 만약에 제가 이 교회에서 유일한 사역자고 여러분들이 저를 똘망똘망한 눈으로 쳐다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담 때문에 벌써 심장 안 좋아졌고 암 걸렸어요. 부담스러워서 벌써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그렇지만 시선이 분산되어 있어요. 네, 여러 사역 파트들이 있고 여러 사역자들이 동역해주고 있고 삶의 문제들을 같이 공유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중사역의 교회로 우리가 지어져 가고 있어요. 공동체로서 부르심을 이루는 법을 배워야 돼요. 아멘. 그리고 나와 동일한 또는 같은 부르심이지만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감동받았던 강의 중에 하나는 랜스 올라우 목사님 강의였어요. HM 컨퍼런스에서. 여러분 꼭 한번 들어보세요. 랜스 목사님 강의가 한국어로 번역된 강의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되게 희소한 강의예요. 근데 이분이 와그너 박사님에게 세븐엠의 개념을 가르쳐 주신 분이기 때문에 이 영역에 있어서는 가장 선구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종교 영역에다 교회를 개척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을 살인하는 영역이 어딘가 봤더니 정치 영역이라는 겁니다. 정권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이는 건 하나님의 일입니까? 사단의 일입니까? 사단의 일이죠.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그게 바로 정치 영역에서 벌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 영역에 있으면서 교회가 막 대형 교회도 생기고 2만 명, 3만 명의 교회가 생기지만 정치 영역에 전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미국 상원 의원인가 하원 의원의 70%가 크리스찬이래요. 법은
낙태 안 됐는데 3개월 뒤에 사람 죽일 수 있는 법, 거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냥 종교 부지 얻어가지고 거기다 교회 짓고 여기서 교회해. 그리고 사회 영역에 관여하지 마. 이렇게 이런 문화들이 마귀로부터 오는 거죠.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말이 성경에 어디 써 있어요? 어디? 없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정교 분리를 굉장히 독립 때부터 주장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잖아요. 근데 영국, 그 당시에 모든 국가들은요, 국교였어요. 국교. 영국은 성공회, 네덜란드는 장로교, 이런 국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속하면 그 나라 종교를 가져야만 돼요. 안 그러면 막 화형시키고 그래요. 그러니까 법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근데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이제 여러 나라에서 미국으로 왔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정치가 종교 예배의 자유를 압제해서는 안 된다. 그게 바로 정교 분리예요.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치야 교회에 제재하지 마라,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미국의 역사 안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코로나 시절에 이게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최한 목사님이 소송을 했어요. 주지사와 소송을. 캘리포니아 뉴섬 주지사라고 있는데 그 사람은 지금 거의 대통령 후보 수준이에요. 그쪽 주에서는. 근데 이 사람을 소송을 했는데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는 최한 목사님을 고소하고 너 감옥에 집어넣을 거다, 이렇게 막 편지로 왔어요. 정부에서 공식 문서로 감옥에 집어넣겠다고 편지가 왔다. 그리고 교회에 수십억의 벌금을 때릴 거고 교회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도 벌금을 때릴 거다, 이렇게 아주 공적인 문서로 왔어요. 협박 편지, 도둑놈 협박 편지가 아니라 공적인 문서로 왔다고요. 여기서는 또 고소를 하고 그게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그 문제를 심의를 했는데 어떻게 결정이 났냐면 정치가 교회의 예배의 자유에 관여할 수 없다. 그래서 그게 이제 선례가 돼서 미국에서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가 터져도 정치가 교회 예배에 관여할 수 없는 선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 이게 바로 에클레시아로서 그 당시 그 시대의 하나님의 뜻을 위해 싸우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내가 지금 무슨 싸움을 해야 되는지, 어떤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지. 아무튼 뭔 얘기를 하다 어디로 많이 갔는데 어디로 많이 갔어요. 랜서 올라우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간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말씀도 안 읽고 그냥 막 나가는데, 자,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교회가 만물을 충만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자, 다르게 말해볼게요.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 땅에서 가지고 있어요. 교회가 이 땅에서 사라지면 하나님이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 다르게 표현을 해볼게요. 정치 영역에 하나님이 필요하실까요? 아멘. 경제 영역에 하나님이 필요하신가요? 다시 말해보죠. 여러분들의 가정에 혹시 하나님이 필요하세요? 에이, 정교 분리해야지. 교회가 왜 가정에 관여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교회에 자기의 충만함을 두셨어요. 교회가 들어가야 하나님이 그 땅에서 일하세요. 이게 에클레시아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이에요. 병든 자에게 주님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필요하죠. 예수님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셨잖아요. 교회가 손을 얹으면 치유가 일어날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미전도 종족 가운데 주님이 필요하실까요? 그들의 종교 안에서 그냥 죽어버리라고 하지, 정교 분리. 아니요, 필요해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받겠는가?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주님이 보내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주님이 그 전도자를 통해서 그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현지의 교회들을 통해서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바꾸는 충만케 하는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이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교회는 공동체다.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아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제가 이후에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또 나누겠지만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 열쇠를 교회에게 주겠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열쇠를 소유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열쇠라는 것은 고대 시대의 열쇠라는 건 권세를 상징해요. 만약에 제가 저희 집 키를 이렇게 갖고 있어요. 우리 집이 막 궁궐같이 커. 그럼 되게 자랑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고대 시대에는 막 열쇠를 크게 만들어서 상징적으로 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대요. 근데 천국 열쇠라는 것은 그 집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 열쇠, 천국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증명해주는 말씀들이 있죠.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옛것과 새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국에서부터 무언가를 끄집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 봅시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우리는 이거를 합심기도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합심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합심이에요. 근데 이 합심이라는 진짜 단어는 동의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번에 키르기즈스탄 갈 건데 같이 갈래? 이런 거. 장로님 같이 가실래요 내년에? 뭐 이런 거예요. 하나의 목적에 동의하는 사람들. 그러면 보세요. 주님의 뜻이에요. 이 시대에 이루길 원하는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 부르심이 내 안에 있어요. 불타오르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리고 이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몇몇을 만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같이 해보자. 예를 들어 내가 경영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제 기업들 가운데 어떤 변화를 가져와 보자. 그 목적으로 모여요. 그러면 이 합심하는 것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이 동의한 것이요. 그래서 같이 연합해서 의견을 모으고 물론 뭐 여러 가지 타협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정렬하면 의견이 쉽게 모아집니다. 의견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루게 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 주님이 계신대요. 이게 바로 본질적인 에클레시아 교회의 모습이죠. 이번에 랜스 올라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정치 영역의 에클레시아가 일어나야 된다. 경제 영역의 에클레시아가 일어나야 된다. 그냥 교회에서만 주일날 모이는 모임이 아니라 그냥 킹스 주빌리 교회 모이세요 해서 그 모이는 그 우리 교회에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라고 말하는 그 교회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어느 교회에 소속돼 있든지 동일한 마음과 비전을 가지고 연합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그 영역에서 모여서 그 영역에 하나님의 임재를 풀어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오는 일, 그 단체, 그 시대, 그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풀어내는 일을 하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굉장히 성숙한 영역의 부르심이에요. 제가 이런 일을 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랜스 목사님이 메시지를 나눴을 때 내가 너무 하고 싶었어, 불타오른다 이랬어요. 근데 또 한 영역에서 되게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우리 교회가 이전에 이런 것들을 했거든요. 그리고
확산이 많이 됐지만 열매가 좋지 않았어요. 뭐였냐면 개인의 야망, 그리고 연합되지 못함, 그리고 이걸 계기로 분열이 일어나고 교회가 오히려 흩어지게 되는 일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해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면 성숙함으로 해야 합니다. 사심이 들어가지 않은 하나님의 목적에 정렬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들이 연합되어서 또 사도적으로 정렬되어서 영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일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이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땅에 일을 안 하시겠어요? 우리 권사님이 네 얘기하면 안 되나? 권사님이 전 얘기 안 하고 입만 뻥긋거리는 거예요.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모임을 생각하고 계신데요. 네, 얘기 안 했어요? 네. 그런 걸 생각하고 계신데요. 해도 되네요. 너무 반갑죠. 완전 웰컴이죠, 웰컴. 키르기스탄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모임을 하고 싶대요. 정말 여기 헌신해서 기도할 수 있는 주일마다 하고 싶으시대요. 관심 있는 분들은 얘기하지 마세요. 본인이 콜링하시기로 했으니까 네, 관심 갖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모임이에요. 권사님 뭐가 부족해서 기도 안 해도 될 거? 네, 기도하면 안 되죠. 우리 모두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심이 아니잖아요. 이걸 뭐 해가지고 뭐 대단한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키르기스탄에 같이 떠났는데 갑자기 또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안에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권사님이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어, 12년 동안 12년 동안 8번 가셨대요. 그런데 그 땅에 선교한다고 권사님에게 돌아오는 건 없습니다. 뭐 누가 상을 주지도 않고 키르기스탄에서 상 주지도 않고 선교사님이 더 이뻐해 주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교회에서 좋아해 주지도 않아요. 예전에 교회에서 사람들 동원하고 갈 때 그렇게 좋아해 줬던 것 같지 않습니다. 감사해요. 앞으로 항상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심으로 하는 게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임해서 그 사랑으로 불타오르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한 해 모임에 권사님과 함께 떠났다가 다음에는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분은 계속 불타오르세요. 그리고 매년 구합니다. 하나님, 올해 함께 갈 사람들을 붙여주십시오. 이렇게 구하세요.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몇 달간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현지 선교사님 축복하고, 올해는 저희가 현지인들을 만나서 특별한 또 사역들을 했죠.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아마 사역 이후에 아마 더 좋은 일들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땅을 밟으면서 계속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땅에 또 기도를 계속 심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영역의 변화를 위해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중심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각 영역에 나아가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높아지고 싶은 야망이 있어. 그래서 정치 영역으로 기도 사역자로
아니, 그 전혀 아니잖아요. 나는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경제 영역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아마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나는 여러 영역의 교회를 개척하고 확장하고 싶어. 그게 그냥 자기의 사역의 확장이나 야망의 확장일 수도 있죠. 실제로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었겠고. 근데 열매가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님 앞에서 모든 것들은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거든요. 그게 참 감사한 일이에요. 중간에 결과를 볼 수 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열매들이 중간에 보인다는 건 안 그러면은 돌이킬 수도 없는 마지막 심판 때의 열매를 보게 될 텐데 진짜 우리 서로에게 권장하고 싶지 않은 시간입니다. 근데 이제 주님이 일곱 영역이라고만 말하기엔 사실 굉장히 다양한 영역이 있죠. 그 수많은 영역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그냥 입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산 거 말고 진짜 마음이, 우리의 본질이,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이기심이, 우리의 탐욕과 욕망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사람들, 하나님의 열정과 영혼을 향한 사랑,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불타오르는 사람들, 그 두세 사람이 영역에 모여서 기도하는 거죠. 합심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들을 사용해서, 또 하나님의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권능을 사용해서 천국 열쇠를 사용해서 그 영역으로 나아가면 그 영역에 실제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태까지 교회는 교회 성장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거죠. 그렇지만 몇몇 영혼을 구원한다고 해서 이 땅이 더 좋아지는 건 아니었어요. 주님은 교회만을 위해서 오신 거는 아니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돼요. 당연한 일이죠.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그런 일을 이루길 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세븐엠의 그 마이크로 처치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아주 작은 교회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많이 샜지만 권사님 얘기하다 울 줄이야 내가. 자, 교회는 당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천국 열쇠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레마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참 많이 느낍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그 장소가 아마 이렇게 신학자들이 예측을 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서 있었으면요, 여기 뒤에 우상들이 가득한 곳이었대요. 뒷 배경이 예를 들어 제우스 이런 거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예수님이 서셔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얘기하는 거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죠. 아마 제자들이 머리를 열심히 굴리고 있었을 거예요. 도대체 뭐라고 얘기해야 돼? 근데 베드로가 그때 계시를 받습니다. 즉 레마의 말씀을 받아요. 베드로의 지혜로부터 나온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친히 알려준 계시였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놀라운 약속을 주세요. 음부의 권세라는 건 지옥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옥에 문이 있대요. 천국도 문이 있어요. 천국의 문은 교회예요. 지옥의 문은 각 영역에서 사단이 자기가 써먹을 사람들을 찾아서 자기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통치할 자들을 찾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일을 풀어놓는 일을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법을 통해서 독재자들을 통해서 다 표현되고 있잖아요. 결과물을 우리가 전 세계 소식들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그냥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대요. 그런 일들을 마귀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옥의 문이에요.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게. 음부의 권세, 지옥의 문이 너희를 공격해서 이기지 못할 거야. 오히려 너에게 열쇠를 주는데 그 열쇠 이런 기능이라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근데 이게 얼핏 이 말씀만 들으면 땅에서 금지시키면 하나님이 들으셔서 실제로 금지되게 하고 이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시제가. 근데 이게 시제가 참 특이한 구절이랍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예요. 하늘에서 이미 매인 것을 다시 표현해 볼게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늘에서 매기로 결정한 영역을 교회가 땅에서 매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매줄 거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늘에서 풀어놓기로 한 것을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거다. 이게 바로 개혁자들이 할 일이에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무엇을 금지시켜 놓았는가? 1800년대에 윌리엄 밀버포스가 하나님이 하늘에서 노예제도를 금지시킨 걸 봤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평생 그걸 위해 이 땅에서 매는 일을 했어요. 금지시키기 위해 법제화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기 직전에 그것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이 땅에 지금 무엇이 매여 있고 풀려 있는가? 그걸 깨닫고 하면, 에클레시아가 하면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제가 믿는 건 오중사역이라는 구조 안에서 성도들을 사역을 하도록 무장시키고 일으키고 그들을 사회 영역으로 보내서 이제 그 영역에서 아주 작은 교회로서 그냥 우리 교회끼리만 뭉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작잖아요. 우리 교회끼리 뭉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과 연합하고 또 여러 성도들과 연합해서 그 영역의 교회가 돼서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회사 또는 이 영역에 지금 무엇이 풀려 있는가?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풀어놓기를 원하시고 어떤 악죄를 어떤 악한 일들을 금지시키길 원하는가를 깨닫고 우리의 삶을 들여서 우리의 부르심과 시대적인 부르심을 연합시켜서 이제 그 땅에서 이 일들을 하도록 이 교회를 부르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번 HIM 컨퍼런스를 통해서 너무 감사했던 것은 표징이 되는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이사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열방에서 일어날 일에 표징을 삼으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그 표징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은혜를 때려 부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약 시대 너희가 은혜를 받게 될 텐데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다윗만 잘해주고 나는 안 해줘? 이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어떤 은혜를 받을까를 다윗을 보면 알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표징이죠. 근데 강사님으로 오신 분들이 표징과도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최한 목사님이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서 정치적인 이슈가 있었고 종교의 자유, 교회 예배의 자유를 위해 싸웠는데 승리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정치 영역의 핵심 인물들을 만나기 시작했대요. 갑자기 트럼프도 만나게 되고 국무장관도 만나게 되고 굉장히 그 나라의 지금 3인자가 되는 상원의원도 만나게 되고요. 이러면서 그 영역에 그러니까 표징이죠. 제니 도넬리 목사님이 여성들이 일어나서 엄마들이 일어나서 이제 마가선언 운동을 하게 되고 하나의 표징입니다. 그런 개혁의 일들 그냥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내 삶을 열심히 살고 헌금 열심히 하고 성령 충만 받고 내 삶을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다람쥐 쳇바퀴가 아니라 그냥 교회 시스템 안에서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권능 이 권능은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이 땅을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충만이기 때문에 세상으로 나가서 거기서 연합해서 무언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애초에 우리 교회 왜 수요 예배가 없는 줄 아세요? 왜 새벽 예배가 없는 줄 아세요? 제가 게을러서? 그럴 리가 없습니다. 눈치가 살짝 보이지만 그럴 리가 없어요.
사회 영역으로 나가기 위한 거예요. 제 아내가 요즘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선지자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저희 교회는 주일 성수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각한다고 검정색 주보 받으신 적 있으세요? 제가 홍콩 이야기 해드렸죠. 그 교회 늦게 오면 주보 색깔이 달라진다고. 뭐 한 달 이렇게 해가지고 2번 빠지면 그 사람만 주보 안 주고 막 이렇게 막 인사도 안 해주고 그런 곳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조건화된 걸로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사랑받는 자예요. 그래서 뭐 상관없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 다시 잘 들어보세요. 무슨 짓을 해도 사랑받아요. 근데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니에요. 오케이? 이해가 되시죠? 주일날 빠져도 괜찮아요. 주님이 사랑하세요. 지옥은 안 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니에요. 제 말이 이해가 되세요? 주일 성수를 강조하지 않는 이유는 완전한 용납 한 영역이 있고 또 하나는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주님을 향한 의무가 끝나지 않았어요. 모든 날을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예배드리는 이 주일날 뭐 공예배라고 하죠. 공예배 드리는 시간 외에 우리가 회사에서 삶에서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거기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예배를 줄였어요.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주일 성수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방종을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여유를 위한 게 아닙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좋은 게 아니다 라는 것을 느낍니다. 좋은 게 아니구나. 너무 처절하게 느껴요. 좋게 해주려고 풀어줬는데 삶이 망가져 있어. 망가진 열매를 봐요. 근데 경외함으로 바짝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장에 있어요. 나보고 그런 삶을 요구하라고 너무 부담스러워서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렇게 살라고 얘기해주고 싶지도 않아. 이 삶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근데 이런 사람은 성장해요. 정열되고 바짝 쫓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고 한순간도 마음에 틈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정열되어 있는 사람들, 여러분 다 그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할 자신이 없어. 너무 무리하게 살게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용납의 그 허용 범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열매가 안 좋아. 그것만 취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참 악해요. 메시지, 성경의 문제가 아니죠. 주님의 성품의 문제가 아니에요. 악용하는 사람의 문제예요. 그렇죠? 여러분, 주님의 선하심 안으로 들어오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너무 자비하신 분이세요. 어떤 것도 강제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맛본 자만 아는 영역이 분명히 있어요. 열매 맺는 자는 계속 열매 맺게 돼요. 접붙여진 자는 주님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더 못 살게 굴어요. 가지를 친다고요. 주님께 잡붙여 이렇게 했어요. 막 힘들었어. 힘들었지? 이제 쉬어? 이렇게 하지 않고 막 잘러. 근데 더 많은 열매를 맺어요. 이제부터는 다 잘라버려야 되나? 알아서들. 알아서들 하세요. 알아서들. 영적 성장의 여러 단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자녀들에게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영적 자녀의 티를 벗었다면 이제는 경외함으로 주님을 바짝 쫓아야 돼요. 한 달에 4주, 5주니까 이번 주는 한 2번만 가야겠다. 나머지 2주는 주님과 함께 성심당으로. 가지마. 물론 주님이 사랑하세요. 그렇지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자, 이 교회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그런 방식으로 나타내는 것일 겁니다. 넓이 중에 하나겠죠. 깊이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러나 사랑의 높은 차원이 있습니다.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주는 영역으로 가는 거예요. 7일 중에 하루를 주님의 것으로 드렸어요. 그런데 나머지 6일도 주님의 것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내가 부르심받은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들을 섬기는 사랑의 일들을 하는 것을 위해 사용하는 영역까지 들어가는 대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 임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분별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길 원하시고, 우리를 자기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게 하시는 주님, 이미 창세기 1장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창조하셨고 또 예수님을 닮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다양한 부분 중에 아주 중요한 몇 영역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셔서 이것이 너의 부르심이야 라고 알려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자기 얼굴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한 분 한 분의 삶 위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나를 통해 어떤 분으로 이 땅이 계시되길 원하시는지, 주님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이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 가지 더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 시대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 지금 묶인 것을 묶고 풀어낸 것을 풀어내는 그런 존재로 이 땅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 오늘날 방언이 있냐 없냐 정도의 주제로 실갱이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날 예언이 있냐 없냐 정도의 주제로 실갱이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개혁가들을 통해 교회사 안에 주신 유업들을 다 받고 싶어요. 그리고 그 유업들을 다, 그 무기들을 다 가지고 오늘 나의 시대의 부르심을 위해 싸우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런 영역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교회사 가운데 많은 유업을 주셨습니다. 루터와 칼빈을 통해 종교개혁을 주시고 성경을 우리의 손에 주셨고 모두가 주님께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수많은 유업들, 믿음의 선구자들, 개혁가들을 통해서 수많은 성경적 유업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다 취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무기들을 가지고 이제 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대를 위한 싸움을 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유업을 주신 우리 믿음의 선조들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들의 유업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사 가운데 주신 수많은 유업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겠습니다. 옛 것과 새 것, 하나님 옛 것들을 우리가 유업으로 취하고 이 시대를 위한 하늘의 무기들을, 이 새 것들을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주여, 킹스주빌리 교회 위에 옛 것과 새 것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시간 한 가지 같이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전의 시대에는 교회 성장에만 몰두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대형 교회들이 생겨났고, 또 그것이 저는 그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믿습니다. 실제로 복음화율이 증가했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이제 파송하고 있는 두 개의 국가입니다. 그렇지만 한계가 있었어요. 영역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시즌의 개혁가들을 통해서 영역으로 그들을 진출시키고 계세요. 원래 예전 한 30-40년 전이었다면 그냥 종교 영역에서 유명한 목사님으로 끝났을 분들이 이제 정치 영역으로, 경제 영역으로, 교육과 가정 영역으로, 연예 방송 영역으로 여러 영역들로 들어가고 있어요. 왜냐면 그 영역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더 많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빼앗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풀어지기 위해서 그 영역의 에클레시아가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가고 있습니다. 제가 믿는 것은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르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이제 어떤 일을 하길 원하십니까?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을 무엇을 하도록 이 시즌에 부르고 있나요? 여러분, 그 일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며 살길 원합니다. 어떤 분들 중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인 목적이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것을 아직 모르겠지만 주님, 내가 주를 위해 또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두 부류의 분들은 다 일어나서 우리 주님의 콜링에 반응하며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모세와 같이 떨기나무 불꽃 앞에 서 있었던 모세와 같이 우리가 주님의 존전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임재와 영광 앞에 서 있었던, 그리고 수많은 천사들과 이 땅의 일들을 논의했던 그 하나님의 그 어전 회의 앞에 서 있었던 이사야 같이 우리가 주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 시대에 금지되어야 할 것, 이 시대의 유업으로 풀어져야 할 것, 주님, 이 땅에, 이 시대에, 이 장소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에클레시아로서 금지하고 풀어놓도록 주께서 킹스 주빌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의 부르심을 알고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삶을 향하여 나의 삶을 산제사로 드리는 킹스 주빌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